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넣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백이 바뀌게 되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지명이 바뀌게 되고 믿음이 바뀌게 되었다. 성경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한 곳씩 한 곳씩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두신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곳에 어떤 시선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곳에 제가 기도하던 것에 대한 명확한 사진 같은 것이 영상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없더라도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여기가 내가 기도하던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지만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기도하던 것 5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어느 날 학교 가기 전에 저를 붙잡아 두고 교회에서 기룡아 오늘서부터 네가 너 혼자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라. 5학년 때였거든요. 반장돼서 처음으로 학교 가는 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던 그 자리가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사택의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대학교 들어갈 때 나오게 됐는데 한 8년 정도 계속 그곳에서 같이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택이 바로 본당이랑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간장 사러 갈 때도 거기를 통과해야 됐고 습관처럼 그곳에 앉아서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갔다가 외간장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지만 제게 있어서 기도하면 그 자리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기도하면 저희 교회 본당이 많이 생각납니다. 기도,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고 보니까 제게 기도로 이렇게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찬양대 일실도 생각이 많이 나요. 찬양대 일실에서 계속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응답들을 주셨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신방하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 알게 되셨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등록하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약간 뜬금없지만 재밌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여러 교회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오셔서 너 언제까지 영적 노숙자 생활을 할래?
빨리 교회 등록해라. 어느 교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영적 노숙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느낌이 빡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등록하시게 되었노라고. 뭐 우리 교회를 꼭 등록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내가 그곳에서 자라고 자라는 것에 대한 흔적이 있고 흔적이 있어서 열매까지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겠죠. 식물들을 보면 독특한 것이 벼나 밀이나 뭐 하다못해 도토리, 참나무라고 하더라도 그 나무가 있었던 곳이 곧 똑같은 것이 다시 나는 자리가 되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서 성전의 벽을 이루고 있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본인들은 통곡하면서 기도한다지만 실제 우는 사람은 못 봤어요. 머리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랍비들이 기도하고 지금도 쭉 써서 틈없이 거기서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당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아마 그 성전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브온 산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도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도 1천 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무조건 다 산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그러면 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회막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성막에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천막과 안에 있는 여러 그 성전 기물들, 기명들 그게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었던 여러 일들을 예배하고 떠올리고 함께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 때 기브온에 있었던 그곳에서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윗 성으로 오게 될 때 그 언약궤가 솔로몬의 때 건물로 지어져서 성전으로 봉헌하게 되는 것,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막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전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약속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과 성전을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곳에서 약속한 대로 약속한 방법대로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발견하거든 성막으로 와서 내가 그 성막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드리고 그렇게 내가 죄를 용서받기를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 성막은 광야에서 돌아다녔죠. 그런데 성전은 이제 한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영원한 성전 한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 이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나중에 있게 되는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항상 있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이 말한 대로 성전을 짓는데 그곳이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바로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기도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성전에 바로 이곳에 내가 영원히 나의 시선을 두고 나의 마음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이 교회에 이 성전에 당신의 시선과 앞으로의 마음을 주시겠다. 이것은 다만 본인이 계속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관심을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분실 사고가 이렇게 있어서 부교육자들이 이제 긴장하게 되었답니다. 은혜가 넘치는데 분실 사고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렵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가방 없어지고 그러면 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다 이제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들 중에서 교회가 또 큰 교회였나 봅니다. 퀸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두리번 하는 사람, 잘 길을 못 찾고 두리번 하는 사람, 기도할 때 눈 뜨는 사람,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막 주위 살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안내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아니 한 청년이 딱 타겟으로 들어왔어요. 제 이상해. 계속 애가 뭐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두리번 거리고 그러니까 딱 걸렸다. 너 이제 딱 걸렸다. 그래서 포위망을 이제 쫙 좁혀가는 겁니다. 이제 물증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점점 줄여가는데 세상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뒤로 이렇게 쓱 보더니 잘 이렇게 찾더니 2층에 어느 쯤에 자매를 딱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씩 웃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뭘 다른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흑심은 흑심이지만 다른 사람의 물품에 어떤 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출석 체크와 함께 어디 앉았는지 그걸 이제 예배 시간에 계속 찾은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앞에는 없고 뒤에도 없고 쓱 위에 보니까 저기 어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매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의 안정이 확 되면서 주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이고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그냥 안심하게 되더라고. 그걸 보고 있는 사역자들도 다 의심할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관심이 있는 곳에 눈이 있고 눈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 보이는 성전도 그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이 중요하다면 그것보다 결코 못하지 않게 그것보다 똑같은지 혹은 더 많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구약시대에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보이는 건물의 성전 앞으로 이곳에서 영원토록 있게 될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 이후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 아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 그 놀라운 임재와 그런 약속을 구한 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더욱 분명히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우리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이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관심과 시선을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젊은 나이에 과도하게 열심히 하다가 지쳤던 적이 있어요. 많이 지쳐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까지는 아니고 처음 목회했던 목회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어서 갔어요. 괴산까지 갔습니다. 별로 안 멀어요. 한 150km 그 정도 이렇게 쭉 갔는데 처음에는 뭐 왜 갔는지도 모를 만큼 이제 갔습니다. 쭉 가서 분주하고 바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주님, 제가 고사리에 왔습니다. 외로워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저 웬만하면 잘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목회지인 이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느껴지는데 사역 중에 뭐가 바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안수받을 때처럼 사역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양들만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의 성전에 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걸 해가 어둑어둑 지는 문경세제 꼭대기에 삼관문이라고 있거든요. 밤에 해가 금방 져요. 낮에도 산꼭대기에 있어서 해가 다 진 그곳에 호랑이 나올 것 같은 그곳에, 물론 제가 목회하던 그곳 우리 집사님은 호랑이 산다고 그렇게 우기셨는데 그곳에 가만히 앉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왜 기도하는데 감동이 없지? 왜 기도하는데 주님 마음이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주셨던 마음, 저를 처음으로 목사를 세우셨던 때 그때의 계획, 뭐 훌륭한 목사로 쓰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순전하게 주님께 순종만 하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그 고백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마음 안에 성전이 있더라고요. 마음 안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함께 이곳을 축복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똑같이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죄와 은혜가 겹쳐지게 되고 책임과 속죄가 겹쳐지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로 24절 말씀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이후 지금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곳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직접적인 사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직접적인 사건은 성경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가 그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가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보셨냐면, 그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와 그리고 너의 어떤 부나 네가 할 수 있는 권력이나 나라의 힘이나 이런 것에 의지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벌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선택해라, 세 가지 중에. 역대상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이렇게 갓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3년 기근이면 왕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어요. 3년 기근이면 왕은 죽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죠. 어린아이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여성들이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왕이 잡히면 전쟁이 끝난 거거든요. 누가 제일 적냐면 역시 아이들이 죽고 여성들이 죽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죽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염병은요, 아마 그것이야말로 사실 제일 누구나 다 전염될 수 있고 그렇겠죠. 뭐 위생적인 시설이 왕궁에 더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모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긍휼이 있으시니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결정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3일 동안 전염병이 이르게 됩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그들이 백성들 수를 세고 그렇게 했던 것에 거의 10분의 1이 죽어요. 거의 10분의 1이.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길어서 사실 다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죄를 졌는데 저와 저희 가정을 치십시오. 저와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저와 저희 집안을 치십시오. 3일째가 되었을 때. 근데 그런 기도와 3일이 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우시고 그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서 있고 그곳에 가서 갓을 통하여 너 예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과 다윗이 왕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보셨지만 그의 연약함도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귀하다고 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곳이 지금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걸 해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많은 의미와 많은 역사하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이 있을 것에 대해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내가 다윗 너에게 주신 영원한 계획, 너에게 약속한 영원한 다윗의 왕조, 그리고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너의 죄가 드러나고 내게 용서받았던 바로 그곳에 나는 성전을 세우기 원한다. 나는 내게 이것에 죄가 고백되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런 통로를 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죄가 있고 어려우면 이런 모든 상황들 다 떠나서 뭔가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회들을 놓치고 붙잡지 않아요. 뉴욕 양키즈 타자 중에서 조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로 얘기하면 한 박지성쯤 되는 것 같아요. 박지성은 축구 선수지만 이 조 다마지오라는 사람은 야구 선수입니다. 근데 10대들의 우상이었대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막 박수갈채를 받았대요. 박수갈채를. 그러니까
대단하죠. 신문에 보니까 어떤 그 배우가 박지성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태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해가지고 정말 창피했다고, 자기가 연예인이어서 박수한 게 아니라 박지성같이 생겼다고. 못생겼다는 얘기죠. 둘 다 이게 똑같이 이게 못생겼다는 얘기인데 박수해서 너무너무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존경의 박수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최고의 야구 영웅이라고, 야구를 잘할 뿐인데 인품도 좋다고 막 이렇게 다 소문이 나서 신문 기자들도 그의 비범한 재능과 인격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유명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야기되었던 마릴린 먼로랑도 같이 결혼했던 사람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인품도 좋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혼은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결혼도 그렇게 하고. 근데 죽은 다음에 충격적인 자서전이 발매됐어요. 83세 나이로 세상에 뜰 때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는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어떤 인격인지가 다 그걸 또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그 뒤에 숨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나? 이거 어떻게 이런 삶을 다 숨기고 살았나? 이미지 관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드러났으면 사람들이 그가 생전에 그런 존경과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조 다마지오라는 어떤 선수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자서전을 써서 스스로 밝혀서 했던 여러 일들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쌓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시작이 기원으로 들어가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무너졌던 것, 우리가 아파했던 것, 그래서 나를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차라리 내 가정을 치시고 차라리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시선을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죄와 우리를 만나 주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 바로 이곳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다윗이 이게 지금 온 나라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냥 맨입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냥 드리겠다고, 왕에게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 거야.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게 하실 때에 받으셨던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루어질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모두를 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런 대가 지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빨리빨리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걸 프레스토 신드롬이라고 한답니다. 프레스토가 빠른, 빨리 뭐 이런 뜻이에요. 빨리 해가는 거. 적당한 시간이 있어야 아이들이 크죠. 아이들이 클 때 다리도 아프고 많이 울어보고 또 넘어져 봐야 크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훅 지나가기를 원해요.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영어로 창피도 많이 당해보고 많이 틀려보고 주구장창 단어도 많이 외워보고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거 딱 지나고 나서 딱 띄고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딱 뭐 SD 카드 딱 꼽으면 무슨 그 휴대폰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영어가 쭉 나오고 그러는 건 없죠. 카투사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투사에 오면 다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오해인 것이 뭐냐면
카투사에도 한국군만 일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저희 부대에서는 락스텝이라고 불렀는데 로카스텝이라고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어쩌고 뭐 근데 제가 약자는 잊어버렸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들만 일해요. 한 4명, 5명? 그래서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제대할 때까지 내내. 영어를 쓸 일은 그 식당에 가서 나 치킨 주세요 이런 거 가서 이렇게 오더를 하거든요. 나 치킨, 피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줘요. 뭐 영어를 문장을 다 얘기하잖아. 딱 눈치 보고 치킨, 응? 치킨 이렇게 얘기하면 주고요. 칠면조 이렇게 보시면 이거 터키 이러면 줘요. 그 막 문장으로 뭐 would you like some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걔네들도 아주 귀찮으니까 쉽게 그냥 단어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국군 그렇게 부대에 있으면 2년 동안 있어도 영어 못해요. 못해요. 무서워요. 미국 사람들 욕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부딪히고 어렵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대가 지불이 없으면. 다윗이 바로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내게 허락된 거야. 나 이거 가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거저드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에 당신의 마음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삶의 의미들, 죄, 한계, 바로 그것이 만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곳이 지금 세워지게 된 이곳을 영원토록 그 이후에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던 기억이 나게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서 이곳에서 다윗이 예배했지, 이곳에서 다윗이 교만해서 내게 회개했어, 이곳에서 내가 다윗의 죄와 함께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내가 고쳐주었어,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사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성전이 세워진 곳은 모리아산이라는 곳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모리아산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은 아니고 뭐 기도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안 가는 이유는 거기 어디매가 성전터인데, 성전터이니까 그 어디매쯤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밟을까 봐. 지성소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있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뭐 아무데나 밟고 지나다니다가 옛날 지성소 터를 밟을까 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터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가 있고 거기에 바로 이렇게 모스크가 서여 있어요. 그리고 코란에도 꾸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하는 거기에 보면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뭐 드려지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처음으로 시선을 두시면서 기억하셨던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첫 번째 보셨던 비전은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바치게 될 수양을
준비하셨던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들은 어딘지 모를 만큼 헷갈리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그곳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곳에서 어떤 기도가 드려졌는지, 그곳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이곳에 나중에 성전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곳에 나중에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만 그가 지금 이곳에서 와서 예배드렸을 때에는 이삭을 바치라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삭을 실제로 바치려고 했더니 그게 은혜의 순간이었죠.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수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은 살려주셨지만 당신의 아들 이삭과도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양을 준비하시지 않고 거꾸로 모든 당신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거꾸로 수양으로 바치셨어요. 죽이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시선과 은혜이더라고요. 성전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고, 내가 이곳에서 내 시선이 영원히 있고 내 마음이 영원할 거야. 와,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하겠군요 라고 솔로몬은 기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곳에서 다윗이 예배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죄와 모든 일들을 성막에서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죄가 해결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곳에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대신 바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과 은혜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계신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시선에 머무는 곳에 우리의 죄가 있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은혜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이 영원토록 머무는 이곳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생각나시겠다,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뉴잉글랜드 항구에서 여러 척이 배 고기를 잡고 떠났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대요. 밤에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서 모여서 기도했대요. 풍랑이 있으니까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풍랑이 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풍랑이 잔잔해야 지금 하나님 고기 잡은 사람들 다 돌아오는데요. 기도하는데 막 풍랑이 더 할 뻔했냐, 설상가상으로 오두막집판에서 불이 확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막 불 끄고 하나님 저 불도 빨리 꺼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은 뭐 더 나고 그냥 홀랑 다 타는 거죠. 이상하게 더 활활 잘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가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정말 다 망했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왜 기도할 때 반대로 응답하십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불은 더 나고 풍랑은 더 이른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날이 밝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기적적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배들이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게. 배가 돌아오자 여자들이 기쁘기도 했지만 남편들을 보자마자 한결같이 이야기했대요. 여보, 우리 망했다고. 우리 집 다 탔다고. 홀랑 다 탔다고. 우리 마을 전부 다 탔다고. 지난밤에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남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지난밤에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불빛 때문에 표류하지 않고 이 항구로 찾아올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께 그 항구의 불빛과도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짧게 생각해 봤거든요. 길지 않아도. 제 인생이 풍랑처럼 허탄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제가 원치 않았던 것들로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섞으면 진짜 안 될 만큼.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이 섞여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더럽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비춰서 보시더라고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주님께서 평소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이제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평소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라며. 죽이라는 것도 뭐야? 그런데 그럼 사랑해라.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이 있는데, 모세 율법에 분명히 가늠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깨면 그러면 그거야말로 돌 같이 맞아 죽을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시험거리에 대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투석형에 대해서. 투석형,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 투석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지금 문화에는 좀 익숙지 않지만 실제로 중동은 아직도 투석형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한 10m, 5m, 3m 이 정도에서 돌을 던져요. 그래야 던져야 맞잖아요. 멀리서 30m 던지면 남자들도 맞히기 쉽지 않습니다. 뭐 박찬호 정도 돼야 던져서 맞히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얼굴 보이는 3m, 5m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둘러서 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서로 맞아요. 우리 오재미 던질 때 다들 해보셨죠? 오재미 박스 안 맞히고 평소 때 마음에 두었던 사람한테 던지잖아요. 맞아버려라, 아파버려라 그러고 좀 던져버리잖아요. 저만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하지 않아요. 한쪽에서 몰아놓고 한쪽 벽으로 던져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맞아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들 잡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고 있는데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곳에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저라면 던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비난도 있고 저런 사람은 혼내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럴 때 항상 보면 제게 하나님 어떻게 교회에서 저래요? 어떻게 저 목사님 저래요? 제가 목사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 혼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데 예수님을 안 맞히고 저 여인을 맞힐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주님, 내가 돌 안 맞히고 돌 던졌을 때 안 맞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수 조금만 해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삶에서도 또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실수했다가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예수님 욕 안 하고 그 사람을 따로 혼내줄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지 않는데도. 최근에 어떤 교회가 너무 어렵게 힘들게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막 너무 썩어갈 듯이 아프고 힘든데도 언급하지 않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그게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그분이 그래도 이야기했던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돌에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예 그렇게 돌을 맞으려고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권을 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일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연약했어요. 성질도 내고요. 바울 만만치 않았습니다. 막 싸워요. 신라랑 신라랑 싸운 게 아니라 막 한번 붙어가지고 바나바랑 같이 한번 붙어가지고 따로따로 뭐 여행 가고 그래요. 여행 중에 쉽게 얘기하면 단기 선교 같이 갔는데 그래? 너 글로 가, 나 일로 가. 그 단기 선교 팀이 찢어져요. 요즘에도 그런 일은 없거든요. 요즘에도.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 장면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같이 막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때 이런 생각을 할 만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짐작해 보기는 성격이 만만치 않았겠다. 그러니까 그 돌에 맞고 이라도 까딱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이고 장점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단점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제자다. 그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드렸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희들 제자지만 제자들이 승질 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희들은 내 제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더라고요. 성품을 보자면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 보니까 그 제자들과 스스로 삶을 엮으셔서 구분할 수가 없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막 그렇게 성품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주시고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쓸 거야.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쓴다고 베드로랑 예루살렘에서 논쟁하거든요.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그런 성품을 주님께서는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 않고 넌 내 사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넌 내 제자다.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의 삶에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끌고 계시잖아. 예수님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넘어가게 해주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시선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한 지역에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긴 우리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나주세요. 근데 그 전부터 주님께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에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이곳을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시선이 항상 머물고 있어. 그 말은 지금도 여기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 죄도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걸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실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 그곳에 예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삶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노래에 하나님의 열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시선을 드리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